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스토리를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우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이 말씀인데요. 다윗의 지금 그 다윗 집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왕가에 그 피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왕의 그 계승자로 생각했던 첫째 아들 암논이 죄를 지었죠. 어떤 성적 욕망으로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고 또 그를 이렇게 내쫓아 버립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요. 이 일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압살롬은 마치 암논을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이 너그러워서 마치 암논을 용서한 것 같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복수심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은 기회를 만들어서 암논을 포함한 이렇게 모든 왕자들, 그 왕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중에 하인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압살롬이 우라가 치밀어서 암논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이 다말이 암논에게 당한 이 비참한 일을 겪은 날로부터 해서 2년 동안 계획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압살롬이 계획한 그런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러한 자녀들의 이 죄가 계속 고리가 연결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알고 있죠. 자신이 범한 죄,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게 했던 그 죄, 그 죄를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다윗이 지은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어떤 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다윗은요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죄는 거울로 뭔가를 비치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것처럼 암논은 다말을 강간합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신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게 한 것처럼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근데 이런 죄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생각났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고통을 느꼈고, 또 집안 안에서도 지금 피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복수가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거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옆에서 보고 느끼는 이 고통은 굉장히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요 언제나 쓰고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다시 떠오르는 자신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이런 다윗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우쳐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런 죄를 이전에 졌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옳은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깨우쳐주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를 졌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후 이 사건의 이후에 압살롬은 다시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외갓집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죽은 아들 암논으로 인해서 통곡해요. 그렇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고 이제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도망간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3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다윗은 암논을 서서히 이제 잊으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에게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는 형제를 살인한 자고요. 그를 불러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압살롬은 형제를 살인한 죄인으로서 그도 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 곁에 있는 이 요압은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요압은 다윗의 눈빛만 봐도 다윗 마음을 아는 자 같아요. 뭔가를 읽어내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러한 신하인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을 보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는 그런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요압이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요압은 어떤 일들을 꾸미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쭉 말씀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된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1절이에요.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채워주고 뭔가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제 꾸미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들을 꾸미냐면 2절부터 나오는데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제 요압이 어떤 일들을 꾸미고 사실이 아닌 꾸며진 어떤 이야기를 어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입에다가 어떤 말들을 넣어주죠. 너 이렇게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그 내용인즉슨 자신이 과부다,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말릴 사람이 없어서 그 다툼 가운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근데 집안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을 끌어내셔 죽여야 한다라고 율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대가 끊기고 상속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좀 구해달라라는 간청을 그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항상 넘쳐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렇게 좀 힘이 없고 과부이고, 그때 당시에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다윗은 항상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 긍휼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과부라고 하면서 막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딱한 거죠. 들어보니 정말 그 말대로라면 그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고 이제 막 살인이 또 일어나게 생겼고 그럼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하고 막 이런 어떤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정의로움에 불타가지고 긍휼이 막 넘쳐가지고 그러죠. 그 여인에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치리하는 그 자리에서 약자를 위한 약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이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여인은 자기 집안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윗 왕의 집안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옮겨가면서 어떤 그런 뼈 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즉슨 그런 거예요.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왕은 왜 압살롬 왕자가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고는 다윗은 객관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그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죠.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사실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와도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임금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뭔가 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1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여인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자신이 구하는 바를 들어줄 것이라 믿었고, 이제 계속 어떤 이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가정의 이야기를 간청을 하면 다윗이 그것을 들어줄 것을 믿었고, 또 왕이 선과 악을 가려내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임금님은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으신 그런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뭔가 좀 눈치를 챈 거죠. 이 여인이 누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솔직하게 바른 대로 말해라. 이 일에 요압이 관여되어 있느냐? 이 요압이 시켰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렇다라고 고백해요. 솔직하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를 바르게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요압을 불러서 가서 그럼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게 하고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압살롬을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각자가 우리 삶 안에서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것을 보면은요, 지금 요압이 지금 이 일을 다 꾸몄어요. 근데 요압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의 마음을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거였어요. 그래서 암논이 죽고 다음 왕위 계승자로 압살롬을 생각하는 어떤 다윗을, 그 왕을 또 이해한 거고요. 그래서 자녀 사랑이 끔찍한 이 다윗은 자기 형을 죽였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했어요. 암논을 죽였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이 그런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압살롬을 이제 막 보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곁에서 다윗을 지켜보는 요압이 이제 왕을 보면서 왕의 마음을 이제 만족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이제 꾸미게 된 거죠. 지금 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려는 어떤 그런 발단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요압이 뭘 잘못한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왕을 좀 기쁘게 해주고 좀 이렇게 뭔가 가려운 데를,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신하인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막 일을 만들어서 좀 보고 싶어 하는 그 아들을 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압이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보면은요, 지금 요압은 어떤 신하로서는 굉장히 좀 잘 지혜롭게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압을 보면요, 요압은 지금 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판결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집행일 수가 있어요. 압살롬에 향해서 집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왕,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 다윗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일을 꾸미고 그 일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일에 대한 어떤 요압이 지금 일을 만들고 있는 이 일을 진행하는 이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왕의 마음이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떤 이런 생각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요, 그 기준이 사람의 마음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한 기준으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그건 옳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 어떤 율법을 기준 삼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기준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인천에서 부평역에서 이제 동성애 퀴어 행사가 있는데요,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준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성욕과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찾게 되는 이 동성애 속에 숨어 있는 타락성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다 사람인데 그들이 좋아서 하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뭔가 죄에 대해서 바라본다라면요,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게 도덕과 윤리로 죄를 기준한다라면요, 그것은 또 각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준 위에 가장 높은 기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것은 시대적으로나 어떤 지역적으로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것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보는 것, 거기 안에는 속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리우고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속임의 보자기가 덮여져서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이렇게 어떤 아주
극단적인 죄 아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 기준으로, 혹은 뭐 이렇게 우리 가정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잡지 못하고 감정에 앞서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어, 뭐 이런 생각들, 그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우발적으로 죽인 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근데 압살롬은 지금 2년 동안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시켜서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마치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면서 죄를 덮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죄를 덮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를 덮는 것은 결국 죄를 키우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죄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판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이런 말 잘 알고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죄도 긍휼히 보고 사람도 긍휼히 보면, 그렇게 죄도 긍휼히 보고 사람도 긍휼히 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을 긍휼히 보다 보니 이 사람이 지은 죄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죄로 인해서 악은 점점 커지고 그 사람도 결국 멸망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계획으로 등장한 드고아 여인의 말 속에는요, 형제의 싸움으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인 아들을 벌하지 않고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 어미 된 자가, 이 드고아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벌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그 요구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자 압살롬의 죄를 슬그머니 덮고 그를 받아들여 주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압살롬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죄를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합리화시키면 마치 되게 많이 긍휼을 베풀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죄를 합리화시켜주면 결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뭘 뉘우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오히려 그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시킨 그 사람은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압은 단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이 잘못된 이 시작으로 오히려 이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하라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어떤 방도를 내고 압살롬에게 먼저는 암논을 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다윗 왕에게.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징계를 하되 또 잘못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지혜의 말을 해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어떤 지혜로
높게 또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고요. 단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만 가지고 왕에게 어떤 일을 꾸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법적인 면에서 머리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죄를 합리화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요압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 친한 사람 편에서도 아니고 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윗은 그게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그를 위한 거, 그를 그냥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압살롬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자녀라든지 혹은 내 가까이에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좀 여지를 두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의 기준으로 뭔가를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내가 하는 일들에 그것이 분명히 바르지 않은데 혹은 이게 경계선이 어디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혹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아무리 그게 상황적으로 아무리 그게 어떤 그때 어떤 그 형편에 뭔가가 막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건 잘못된 거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좀 속고 그리고 슬그머니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깜빡 속을 만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압살롬은요, 아버지 왕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죄까지 스스럼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말 끔찍한 더 큰 죄를 앞으로도 짓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암논이 맨 처음 죄를 범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다윗이 바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더 커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작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허용해버리면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서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허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유혹받을 수 있고요. 어떠한 명예적인 것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 그 과정과 방법 안에 뭔가 하나라도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실 거고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거리들, 뭔가 예를 들어 물질이면 물질의 필요가 당장 있을 때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를 쉽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또 그것이 명예와 관계된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어떤 죄를 합리화시켜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여 살려고 하는 애씀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걸 믿고,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그 틈을 내주지 말고, 죄가 나에게 야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해 라고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여러분 죄에게 합리화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냥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정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요압은 이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다윗의 최대 강점이기도 하지만 또 약점, 이것을 자극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국률이 많은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사용하신 장점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것이 또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 국률이 많다 보니까 너무 늘 이렇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 다윗의 내면이 약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그것에 휩쓸려서 무조건 약한 자편, 무조건 가난한 자편,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극해서 어떤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나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국률, 특별히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 관대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죠. 다윗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어떤 너그러움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런 다윗의 심성에 호소할 만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고요, 그것을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호소력 있게 다윗 왕 앞에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률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률과 공의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막 강조되고 국률은 막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국률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국률함이 가득 들어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하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용서해줘라, 단지 그게 아니라 죄를 지면 경고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7번 죄를 지었는데 7번 와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면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죠.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분명히 죄가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말에는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근슬쩍 슬그머니 그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음에도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죽고 또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면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죄를 졌어도 죽이지 않으시고 또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안에는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그 잘못한 자가 내쫓김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요압은 압살롬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왕께서도 압살롬을 이제 그만 받아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게 빠진 거예요. 압살롬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이 말이 그럴듯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흐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 다 봐주셔. 시간이 지났잖아. 3년이나 지났잖아. 왕이시여. 하나님도 다 이렇게 살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왕이 그냥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요 왕에게 다윗의 이 마음에 그 국률이 많고 마음이 좀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약자에게 되게 마음이 약한 그쪽으로 기우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잖아요. 왕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불러오자니 징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그냥 도망간 그 그술 땅에 놓자니 이제 왕이 계승도 해야 되고 또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막 이 사이에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어찌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타협점을 딱 제시한 거예요. 타협점을 제시했다는 거.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라고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요압이 제시하는 이 타협 조건에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요.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들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 24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굴은 보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죄는요 언제나 이 타협하자고 해요. 타협하자고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셔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살인을 범한 압살롬의 뉘우침과 이 회개도 없이 그냥 압살롬을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죄를 합리화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서 왕자로서 그냥 살게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다윗은 또 요압이 제시한 그 죄에 대해서 타협을 제시했을 때 또 다윗은 거기에 타협하는 이러한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떤 인간을 대표하는 그 모습인 거죠. 그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요압에 대해서 지금 요압이 이 일을 다 꾸민 것이죠. 요압은 누구입니까? 왕을 모시는 그런
자였죠. 왕의 마음을 읽는 자, 왕의 얼굴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살피고, 요압은 왕을 모시는 자로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의 얼굴을 살피는 자이다. 그는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내 얼굴빛을 살피는 자가 아니었다. 다윗은 나를 아는 자였다라고 하세요. 그가 살인을 한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부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죄도 알고 죄에 대한 율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아들을 법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줄 수도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 나의 징계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었다. 다윗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죄로 인한 징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로 인한 그 열매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스스로 경험했다. 그렇죠? 아이가 죽고 가정 안에 그 죄로 인한 어떤 피바람이 불고, 그런 일을 압살롬이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다. 그런 다윗을 요압은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의 말씀과 나의 법이 아닌 사람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말을 다윗에게 한 것이다. 요압은 압살롬의 죄를 합리화했다.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고 국률이 많은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의 죄를 이리저리 비유를 들어 합리화하자 어느 만큼에서 타협점을 받아들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선을 그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긍휼을 베풀면서도 선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물론 요압이 넣어준 말이지만요, 갑자기 압살롬이 좀 불쌍해진 거죠. 뭔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니 그렇게 하면 어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압살롬을 불러와라.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타협점에 거기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허용해 주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왕자로 살아라. 그렇지만 네 얼굴은 내가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긍휼은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를 다 허용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돼서 압살롬은 자기가 뭘 잘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반역을 결심하고 또 계획을 하면서 나라를 막 뒤흔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죄가 시작되고 이 죄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이건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각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가 시작되고 그 죄로 인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고 또 그것이 계속 돌이켜지지 않아서 그것이 막 내 대를 넘어가 다음 세대까지 대를 이어서 그 죄의 결과들이 이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죄는 심겨지면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대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내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않으면 내가 남몰래 짓는 죄, 그런 것들, 악한 일, 그런 것들이 심겨져서, 그게 죄이기 때문에요. 죄가 심겨져서 그것이 죄가 끊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음 세대로 계속 그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그 죄의 보응은 뒤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면 그 자녀 때에도 형제 중에 다는 아니어도 어떤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뭐 음란한 어떤 것에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그 자녀 세대에 와서 그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에 빠져요. 그 죄에. 마치 그 부모가 질병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자녀 중에 그런 암이 걸릴 확률이 많죠. 의사들도 그렇게 보죠. 체질이 비슷하니까. 근데 질병도 이렇게 그 다음 세대에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비슷한 체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것이 체질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심겨지고 죄가 열매를 거둔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심겨진 죄는 또 거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다윗 집안의 이 패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죄로 인하여서 어떤 문들이 열리고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만일 다윗이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꾸짖고 바르게 징계할 것들을 징계하고 가르쳤다라면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안 칼부림 나는 거 그거 너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그 부분들을 가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죄에 대해서 꾸짖고 또 죄에 대해서 징벌할 것들을 하고 또 회개를 가르치고 만약 그랬다라면 이 죄는 축소됐을 것입니다. 이 죄의 열매는 축소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죄를 지을 때 대신 회개를 한다거나 자녀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했다는 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암논에게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처벌도 깨우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심히 노했다라고만 돼 있어요. 또 이 일에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키우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옷을 찢으며 통곡하긴 했지만 징계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또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러한 비극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뭘 잘못해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고 또 자기의 이 교만함이나 혹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생각 자기 지혜로 뭔가를 막 하다가 인생이 뭔가 잘못될 때 그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1대이든 믿음의 1대이든 그런 거 핑계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믿음이 몇 대라 할지라도요. 정말 그 자녀가 꼭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법은 없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더 못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거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또 바르게 훈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부터 죄에 대해서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나 자신부터 어떤 유혹이 올 때 죄와 타협하지, 어느 지점만큼 타협하면서 마치 이만큼 지켰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허용하는 부분들을 내가 좀 더 버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뭐 이렇게 몇 대 믿음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녀들에게 막 옳고 그른 것만 가르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하지만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까 누가복음의 17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느끼게 해줘야 돼요. 부모도 자녀가 부모에게 뭘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뭘로 경험하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죠. 부모가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고두고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 뭐 잘못한 거, 옛날에 잘못한 거 2년 뒤에 3년 뒤에 또 꺼내고 또 꺼내서 또 얘기해. 뭐 잘못하면 그 얘기 또 하고, 뭐 잘못하면 또 꺼내서 얘기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배우자한테도 그런 분이 있고요. 그거 나쁜 습관이에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요. 한번 잘못해서 야단치고 깨우쳐주고 용서했으면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잊어버리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을 다 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주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지만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삶 가운데 비극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죄 짓는 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걸 아닌 걸로 쳐주시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조차도 자기 죄에 대한 열매를 먹었어요. 그 가정에 고통과 비극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사랑을 내가 받는 자라고 해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